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받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따라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원하리라. 죄악의 상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합니다.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치어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정직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형편, 이게 잘못됐다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이들도 없다.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것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철새가 있죠. 봄에 제비가 오고 겨울에 기러기가 오고, 바로 이런 새들도 자기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때를 모르고 있다. 피워야 할 꽃의 시기, 개나리나 진달래가 봄에 피는데 가을에 핀다든지,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는데 봄에 핀다든지, 그 때를 잊고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 이거 거짓이야, 이거 이대로 가면 망해 라고 행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른 줄 알고 거짓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막은 평강이 없는 상태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부끄러워하지 붉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비된 양심이죠. 철방간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끄러워해야죠. 수치를 알아야죠. 소위 염치를 알아야죠. 그런데 이런 염치도 수치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골마 터져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리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는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18절에서 말하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너무 힘든 거죠.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백성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똑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강릉 간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저는 강릉을 처음 갔습니다. 강릉을 스쳐 지나간 때는 있겠지만은 강릉에 가서 땅을 밟고 여기저기 적은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심사임당, 오죽헌, 여기도 처음 갔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하여 오죽헌이라는 말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냥 오죽헌 이거는 알았지만 이 오자가 까마귀 오자에, 그리고 죽자가 이 대나무 죽자를 쏘고 있습니다.
까마귀, 대나무 이런 뜻이 오죽헌이에요. 그런데 그 오죽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게 대나무가 보통 푸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대나무는 까마귀처럼 다 까매요. 그래서 그 대나무의 이름을 따라서 오죽헌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사임당 그 자신도 훌륭하지만은 그의 아들 율곡이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율곡이에 훌륭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10만 양병설이라는 걸 많은 분들은 역사 공부 속에서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양병설이 무엇입니까?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올 터이니 우리가 10만 군대를 양성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말을 율곡이가 했는데 조선조의 권력자들 사대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다?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무슨 소리냐?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그들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바보냐? 그러다가 당한 것이 임진왜란이었잖아요. 그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어떠합니까? 수많은 우리의 젊은 여인들은 다 끌려가서 성폭행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젊은이들은 죽고 이러한 부끄러움의 역사를 조선은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자신을 바르게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열심히 외칩니다. 바빌론에 의해 파멸당한다. 그러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의 핵심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굴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자신을 바르게 성찰하고 내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혜자고 축복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천이어 보십시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지혜로운 처녀는 잠자지 않아서 졸지 않았어. 그게 아니에요. 10명 똑같이 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단 하나 다른 게 있었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단 하나,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다스림, 기름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또 기름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며 내 삶의 다스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돈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보이는 환경이나 말들이 내 인생을 끌어갑니까? 아니면 늘상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자신에게 주인이 되어서 나는 주인에 되는 종이다, 그분을 따라간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왜?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이다 그러면 아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런 고백 아래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큐리오스, 주님, 내 인생을 끌어가는 주인장입니다. 주인장 되시는 주님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때의 이 고백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를 알게 했다 칭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는 뭡니까? 나 자신의 현주소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고 믿음의 사람이다.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해줘요. 범사가 잘 되게 해줘요. 강건케 하는 복을 내려줘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바로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 이런 지혜를 갖고 주의 인도를 받아가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지내게 될 때에 주의 보호, 주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의 현주소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의 영적 실체를 말씀 안에서 진단하게 해주시고 나의 현 상태를 바로 알아 치료할 것 치료하고 고칠 것 고치고 아버지 앞에 건강한 영적 자아를 갖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영적 기도로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능력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주의 자녀들을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옴물치 못하도록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타지 못하도록 도와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믿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우리 온 세계 교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질병이 치유되는 교회,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수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저 남부 지방의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모든 것이 복구되도록 도우시고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해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가정 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